자, 10장 영적 코칭. 자, 예수님과의 코칭.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주님과 소통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 소통의 관계를 결국 다르게 말하면 이제 코칭 관계. 코칭은 서로 밀착돼서 소통하는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코칭이라고 할 때 보통 사람과의 코칭을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사람과의 코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코칭, 곧 예수님과의 코칭이다.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우리의 삶 행복과 성공을 위한 변화 발전을 위한 코치로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상담자, 리더자, 선생, 코치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다. 자, 예수님의 다양한 역할. 우선 상담자로서의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 예.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도 역시 카운셀러.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Another counselor. 자, 그러니까 상담자란 말이에요. 상담자. 상담자의 특징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상담도 역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으로서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게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하셨고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자로서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리더자는 앞서가면서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칭 다음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공부를 할 건데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그런 리더자로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자, 네 번째 코치로서 예수님. 이미 앞에서 코칭의 의미들을 살펴봤듯이 코칭은 피코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상담자나 멘토가 자기 경험과 필요를 제공해 준다면 코치는 피코치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 답을 찾게 하여 그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피코치 혼자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뛰게 한다. 실행을 점검해주고 보상해주고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피코치 속에 들어있는 답을 계속해서 찾게 만들어서 결국 그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목표를 이루게 만든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역사는 이런 과정을 다루고 있다. 성경 전체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본질을 찾게 하시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다 뭔 이야기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코치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같이 활동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신다. 그가 이 기간 동안 코치로서 하신 일이 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면에서 잘못된 것들을 수시로 발견하게 하시고 얽매인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준비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의 능력과 말씀, 성령의 감동들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코치로서 모시고 기적의 코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코칭의 관계를 이어가다 약간의 힘이 들면 코칭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릴 때가 많다. 내가 그분과 끊임없이 코칭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영원토록 나와 코칭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관계를 갖도록 권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뭐든지 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도 활용하는 거예요. 예,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관점에서는 부모를 잘 활용을 하면 자기 삶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게 결국 전능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일꾼으로서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따라가지만 또 그분을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사용해야 될 자원이에요. 자원. 네. 성경이 보여주는 삼일체 하나님의 코칭,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코칭, 아까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나님의 코칭, 들짐승과 각종 새 이름을 지게 하심, 사람 속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답을 담아주신 하나님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죠.
자,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가? 하나님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적은 명패를, 이 명찰을 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이름을 짓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코치의 역할은 피코치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죠. 범죄한 후에 스스로 깨닫게 하심.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코치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어디 있느냐?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려줬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 현실을 느끼게 하시기 위함이다. 중요한 건 인간 속에는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치는 직접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질문을 주어 피코치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코칭의 관계라면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책망하지 않고 질문을 주어서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더 나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한다. 뭐야, 너 이리 와봐. 왜 이렇게 했어? 너 혼날 줄 알아? 대신에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상황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아, 그랬구나. 그러면 네 생각에는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네가 잘못된 거 충분히 인식해? 그러면 어떤 벌을 원해? 어떤 벌을 네가 선택하고 싶어? 그 벌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네. 자,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맡기고 싶어? 아니면은 뭐 회초리 5대 맞고 싶어? 아니면은 뭐 어떤 걸 원하고 싶어? 그 선택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훈육은 주로 감정 폭발입니다. 주로 감정 폭발이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감정 폭발. 교육으로 삼으면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필요한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예, 아주 성질, 그냥 뒤집어지는 감정을 폭발시켜요. 그래서 이 스포츠 하는 대로 아이에게 이제 훈육을 하는데 골프를 치는 분은 골프채를 가지고 때리고 또 테니스를 하는 사람은 테니스 라켓을 들고 후려 패고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방망이 들고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하나님과 모세의 코칭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이지만 애굽 공주의 아들로 크게 되죠.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꿈도 사라지고 힘도 약해진 평민의 삶을 살고 있었죠. 현대적 표현으로 본다면 젊음도 열정도 위대한 제국의 왕이 되는 꿈도 비전도 사라지고 그저 그날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모세가 당시 200만이 되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을 강한 권력의 손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로 무기력한 인생을 보내던 그가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위대하신 코치 대신 하나님과의 코칭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우선 만남이죠. 코치와의 만남. 일단 코칭은 코치와 피코치가 만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단지 아빠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코칭의 관계가 가져야 될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엄마와 자녀. 그러면 엄마와 자녀의 관계. 제가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할 때 엄마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고객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 생각의 전환을 시켜줬어요. 엄마를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너는 지금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알지만은 너는 회사의 직원이고 고객이 너한테 불만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엄마라는 것 때문에 해소를 안 하고 대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로 생각하지 말고 고객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 봐라. 네. 그래서 이제 고쳐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엄마는 속옷을 벗어가지고 항상 저쪽에다가 따로 그릇에다 담아주길 바라는데 얘는 속옷을 그냥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입구에다가 바로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속옷을 이쪽에 놓느냐 이쪽에 놓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네는 왜 속옷을 벗어다가 왜 꼭 거기다 놓나?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쪽에 갖다 넣어주면 된대. 근데 자기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엄마는 왜 꼭 속옷을 거기다 갖다 놓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엄마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이 그쪽에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 해볼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별 상담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겠나 하고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줬어요. 그러면은 목욕탕에 가기 전에 옷을 다 갈아입으라. 그래가지고 속옷을 벗어서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먼저 넣고 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예, 엄마하고 갈등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가 뭐 그것도 있고 엄마의 말 때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 앞에서 대들고 그럴 수 있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엄마에서 고객으로 싹 바꾸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녀가 엄마 자녀만의 관계가 가지면은 사랑의 관계인데 또 감정 폭발해서 엄마니까 한 대 때려도 돼. 외부인 같으면 못 때리는데.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그렇게 코치와 피코치의 관계를 가지면 냉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바꾸면은 훨씬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코치와의 만남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양떼를 치던 할아버지 모세가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은 위대한 코치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하나님과 모세의 코칭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그가 할 일을 일깨워주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이야기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코치가 제공하는 정보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부정적 사고에 매여 있었어요. 자기 현실을 돌아보면 자기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번인가 5번인가 계속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난 말을 할 줄 모른다. 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난지 안 만난지 그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계속 못하겠다,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코치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코치신 하나님은 그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능력들을 생각하고 발견하도록 질문을 줘요.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찾게 합니다. 예. 피코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찾게 해요. 또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분이 도우시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이 코칭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목표를 찾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코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시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적경까지 인도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코칭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 그리고 광야의 어려운 현장 앞에서 힘들어 막 포기하겠다고 할 때 코치는 계속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하죠. 영적 자원, 사람의 동역자 자원, 환경의 기적 자원, 성령의 감동 자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게 하셨어요. 코치는 피코치로 하여금 올바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코칭해야 하고 피코치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기타 자원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제공을 해야 하고 또 피코치가 다양한 자원들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도와야 하고 코치는 피코치가 지치고 쓰러질 때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새로운 질문과 자원들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결국 코치는 피코치로 하여금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피코치의 중요성은 뭐예요? 부정적 시각이나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행 의지가 약해서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성공했는데 그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이것의 차이점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모세는 항상 긍정적 틀에서 이제 이 코치를 따라간 거죠, 이게.
자, 엘리야의 코칭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코칭을 보죠. 자, 다음의 질문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이 질문들의 특징은 뭔가? 예수님은 사람 속에 뭔가를 알 수 있는 답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다. 자, 일단 베드로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죠?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상해 있고 기분도 우울하고 또 이런 문제가 영 아주 별로 기분 안 좋게 만들고 있죠. 이때 코치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하죠. 뭔가를 실패하고 나면 금방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패로 인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이게 계속 연장선상에 있으면 그게 다른 병으로 다른 것들로 확산이 돼요. 기타 심리적 문제나 현실적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새로운 목표를 피코치에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해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네. 여기서 이제 코치가 과연 이 선택을 자기가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결정을 해야죠. 거기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결정은 코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피코치가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실패의 고정관념을 버리죠. 그는 자기의 실패한 경험을 솔직하게 코치에게 말하고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코치가 제시한 새로운 목표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코치의 그런 제공하는 자원을 따라서 행동을 결심을 합니다. 코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정적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바다로 다시 갑니다. 이거 역시 중요한 요소죠. 실패해서 성공의 목표를 세웠다 해도 머뭇거리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게 되면 코칭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때 중요한 것이 체면, 위신 같은 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의 실패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상 무엇인가 답을 찾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신과 체면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코칭은 내일부터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네, 지금부터 해볼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출발점을 만들어서 가게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집에 가면 벌써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이게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현실이 편해지고 나아지면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이래요, 이게. 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죠.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것은 위의 순서대로 행동한 결과물이에요. 자, 기존 방식, 고정관념을 버리고 행동해 갈 때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훨씬 넓고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체험은 더 큰 새로운 목표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목표는 그들이 지금 잡은 모든 고기와 배들을 버려두고 갈 정도로 위대하고 큰 것이에요. 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코칭은 대성공이었어요. 이 성공의 이면에는 코치가 가져야 할 부분과 피코치가 가져야 할 자세들이 잘 갖춰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치는 주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역할에서 보면. 네, 우선 질문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제공을 해야 돼요. 자원. 네, 그렇죠. 어떤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자원.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거. 그런 다음에 피코치의 자세는 뭐예요? 고정관념, 부정적 자세 이거 버리고 코치가 제시했던 자원을 통해서 나타난 목표를 향해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코칭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실패했다고 하는 코칭에서 실패다 그러면은 코치가 제공해야 될 자원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딱 막혀버렸어. 코치가 이래서 안 되는 경우. 그 다음 피코치가 안 따라가는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행동 안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성령님의 코칭. 사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코칭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코칭이나 그 가운데 항상 성령의 역사가 존재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과의 코칭의 역사는 아주 중요하다. 코치된 성령의 주된 사역 현장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서 사역을 하신 반면에 성령의 코칭은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코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코치의 내면 속에 있는 능력, 답을 찾아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피코치의 내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감을 느끼게 하시고 안에 있는 많은 능력과 5가지 성품 존귀함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속에 있는 뜨거움을 일으키고 속에 있는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고 끌어내게 합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그동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세계와 능력들을 발견하여 사용하게 하고 묶인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수많은 능력의 자원들을 사용하게 해줘요. 네. 분명히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끌어내고 우리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키고 또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감동을 만들어내고 그거는 코치의 역할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대표적 사건이 오순절의 역사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위대하신 코칭이신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들 속에 들어있던 이 진리들을 깨닫게 해요. 이미 진리는 그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열려져야 되고 생각나야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코치가 와서 뭘 했습니까? 그걸 일깨워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맞아. 코칭의 기본 원칙은 그거야. 맞아. 그거야. 자,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코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코치가 그거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코칭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안에서 밝혀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거다.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뭐다. 우리 할 일이 이거다. 이런 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했어요. 채찍 맞고 하는 건 성령님이 맞아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맞은 거예요. 다. 감옥에 갇히고 하는 거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다. 네. 네. 자, 필자를 코칭하신 예수님. 저희 이야기 좀 넣어놨어요. 지금까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코칭 속에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과정마다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나 어떤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코칭 덕분이었다. 필자는 예수님과 코칭을 나눌 때 질문도 많이 드렸지만 역으로 그분의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이 질문 하나하나가 나의 무거운 멍에서 자유를 주었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삶을 만들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코칭할 때는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코치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분이 또 나한테 물으시는 그런 질문들도 들어봐야 됩니다. 때로는 그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때로는 그분이 가진 모든 자원들을 말씀, 능력,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소개했지만 때마다 나에게 주신 그분의 질문이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답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많다. 필자에게 주셨던 그분의 질문들, 이 질문들은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방황하고 기도할 때 나는 너희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온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들은 내게 구원의 확신과 오늘날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가 됐고 가족들의 사고로 믿으면서 방황할 때 내 안에 주신 질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질문은 그 40여 년간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 지난날 뭘 해야 될지 방황을 모르고 있을 때 주셨던 질문.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나 생각해 봤느냐? 그분의 이 질문 하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선교로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되었고 오늘까지 달려가게 만들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다. 목회가 힘드냐? 힘들지?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들려줬다. 그러니까 코치가 본인의 경험을 자원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 질문과 경험은 나로 하여금 또다시 일을 하게 만들어줬다.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주신 질문, 나는 그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 질문으로 나는 그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결국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이전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을 보게 만들었고 내가 할 일과 그분이 하실 일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므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천국인의 삶의 현장은 무엇일까라는 내 안에 주신 질문이 오늘 G7이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만들어줬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칭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코칭이다. 이 중요한 코칭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성공적 인생을 위해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이 단지 종교적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이 우리의 상담자, 선생님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것이 코칭의 원리예요. 이게. 네, 코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어떻게 할까? 첫째, 관계 형성입니다. 코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코치와의 만남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우리와 항상 만나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관계 형성. 둘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인정할 때, 우리가 코치를 인정할 때 코치는 우리를 지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피코치가 코치를 인정을 안 해. 그럼 코치는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는 하는데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구세주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내 옆에 서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소통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다.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뭐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은 뭐예요? 교통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부르짖고 가버리는 이게 아니에요. 뭔가 내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면은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은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네. 같이 있어도 소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지붕 밑에서 가족이 살아요. 엄마, 아빠, 아들, 딸. 근데 소통이 없어 다. 그럼 삭막하죠. 네. 행복은 소통에서 이루어집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소통하지 않고 가족과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 소통의 방법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 여기서 갈등과 고통이 옵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소통의 관계다. 소통이란 뭔가? 기도와 찬송, 말씀 등 많은 사용 도구들이 있죠. 첫째, 내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뿐 아니라 묻는 겁니다. 주님과의 코칭에서는 많이 물어야 돼요. 때로는 그저 도움을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도움만 요청해서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한 일이 뭔가요?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걸 해야 되나요? 해서는 안 되나요? 그리고 그분의 응답 혹은 질문을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감동의 답 혹은 은사 혹은 그분의 질문을 들어봐야 한다. 그러면 지난날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한 그분의 음성 또는 그분의 질문을 들을 수 있고 이 속에서 인생의 목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 뭐예요?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칭을 해주셔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코칭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삶의 변화와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과 코칭을 통해서 뭔가 은혜의 기적을 만났다면 코칭의 내용을 실행한 결과예요. 코칭을 통해서 얻어진 감동, 응답, 말씀들은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분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훈련받아가지고 수시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내면의 세계 속에 이게 성품으로 움직이는 성품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자, 일상적인 코칭의 구분, 일반적인 예배나 성경교육, 기도 등을 통해서 코칭 예배, 코칭 기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배 속에 임재하신 주님과 코칭을 통해서 더 나은 은혜를 받고 내가 안고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자, 코칭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 주님이 내게 줄 은혜는 뭔가? 어느 부분에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까? 주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그분의 음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봉사, 헌신, 찬양, 또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게 코칭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앉아서 분위기가 별로 나쁘면 시험 들고, 또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설교하면 나 때렸다 그러고, 또 목사님이 조금 어떻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하면 오늘 은혜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는 뭔가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런 자세는 코칭의 예배, 곧 만남과 응답, 새로운 비전, 목표 설정, 자유와 치유, 변화와 능력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들을 위해 코칭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나 혹은 일상적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코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한 영역과 과정을 정해서 코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성경 말씀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들을 정해서 어느 기간 동안 코칭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죠. 때로는 사람의 코칭과 겸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코칭을 나누면서도 주님과의 동시적 코칭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역할 외에 또 다른 역할은 뭐죠? 예, 네, 많습니다. 신부라는 말도 나오고, 왕이라는 말도 나오고, 주인으로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신랑으로도 나오고, 또 뭐 나옵니까? 또 리더자, 또 선생, 또 상담자, 목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구약에서 또 예수님의 코칭, 성령님의 코칭, 주님과 코칭하기 위해서. 자, 주님과 코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뭐죠? 첫째, 관계 형성. 두 번째, 인정하고. 세 번째, 소통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행동이죠, 행동.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1장까지를 하고 셀프 코칭. 네. 심리 치유와 코칭. 자, 실습이 13, 14, 15, 16이에요. 실습이 13, 14, 15. 네. 그래서 오후 시간까지 이 공과를 가급적이면 다 마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 실습을 하고, 내일 오전 시간에 이 어린이 코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책에서 지금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럼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10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외우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과정이고 다 이해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주는 거고 다 그런 거니까요. 자, 11장 코칭의 기본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본 사람이 써놓은 책에서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50가지예요. 이거 일상적인, 그러니까 질문의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 인사 안 한다고만 야단칠 게 아니라 왜 인사를 안 하는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네. 자, 이끌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셔터를 올리면 보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벽을 열고 문을 연다. 직원이나 고객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이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말을 이끌어낸다. 평상시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라.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 던지고 이해의 뜻 전하기.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잠시 자유롭게 있다가 세세한 부분에 대한 관심 질문.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좀 더 말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이요. 자, 덩어리 부수기.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래요? 여기 이 사람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덩어리 부수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리뭉실한 덩어리 가지고는 뭔 말이지? 이게 모르니까. 덩어리 된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숴 구체적인 그림으로 완성해 간다. 물론 이때 따지듯이 하거나 관심 없는 태도로 하면 안 된다. 하여튼 추궁적인 질문은 나쁜 질문이에요. 여행 어떠했어? 즐거웠어. 이거는 두리뭉실한 거예요. 즐거웠던 것만 골라서 3가지만 소개해 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상대방이 요즘 난 불행해요. 뭐 도대체 두리뭉실한 거 이게? 요즘 나는 은혜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요즘 나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다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덩어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은혜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은혜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주일날이면 교회 오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나요? 뭐 봉사적인 부분인가요? 전도하는 부분인가요? 뭐 성경을 읽는 부분인가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숴서 하면은 세부적으로 골라내고 다른 부분은 그래도 아직 전체 본인은 그렇게 말해도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은혜가 다 떨어졌더만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예, 어느 한 부분만 은혜가 떨어진 거고 나머지는 그래도 여전히 은혜로우세요.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이게. 작은 질문. 그 옷 어디서 샀어요? 갑자기 억지로 끄집어 내렸다는 질문을 던지는 건 효과가 없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은 상대가 혼란스럽게 만든다. 큰 질문을 하기 전에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작은 질문을 던진다. 네. 그 옷 어디서 샀어요? 간단한 질문. 왜보다 무엇이 당신을 어렵게 합니까? 컨설턴트는 코치와 달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상대방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코칭은 상대가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코칭에서는 왜 대신 무엇을 사용하도록 한다.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게 따지는 질문이에요, 이거. 따지는 질문. 그 대신 목적을 달성하는데 뭐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죠? 예,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풀어보려고 하는 질문이죠. 침묵 공유,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빨리 말 안 해? 이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끔 마주하게 되는 침묵을 공유하라. 이제 우리 오후반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이렇게 지금 G7 공부를 하는 팀은 이제 이야기를, 자, 지난 주일날 이러이러한 과제인데, 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참 머뭇거려요.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돌아가요. 거기서 계속 빨리 말해, 빨리.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난처하고 막 쑥스럽고 그렇죠, 이게. 무조건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침묵하신다. 때로는 코치도 가만히 있어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뢰 표시, 답은 당신 안에 있다. 코치는 사람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하는 사람이자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답이나 능력을 이끌어내는 존재다. 코치의 생각이 있어도 직접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공감을 안 해요. 이게 심리 치료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아픈 사람이 그렇네요 라고 공감이 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감이 되도록 자네는 어떻게 하려고 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시나요? 답은 반드시 상대방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여행 보내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업에서는 코칭보다 티칭이 더 효율적이나 효과적일 때가 있다. 업무 리스크는 큰데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의 역량이 부족하면 코칭하기보다 티칭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일에 익숙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그냥 자, 주도적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계획을 짜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걸 차츰차츰 어떤 때는 티칭, 가르치고 지시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자유롭게 본인이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나 답을 내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티칭하지 말고 여행을 보내는 편이 좋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을 찾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행 보냅니다. 어디로? 서점으로도 보내고 동료나 사이트로 여행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여행하면서 다 찾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답을 발견할 수도 있다. 주어진 답보다는 자신이 찾아낸 답이 뭡니까? 직원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하라 그러면 이미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이끌어가면 상대방은 그것을 굉장히 좋게 이제 행동할 수 있죠. 자, 아인슈타인, 천재란 노력하는 범죄다. 좋은 코칭을 위해서는 멘토링이나 상담, 티칭 등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묻기 전에 전 아직 생각해내기 익숙하지 않다면 코치가 먼저 설명해 주니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코치가 다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는 내가 다 해줬는데
선택은 누가 하게 만드는? 상대방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항상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에게는 지시와 명령이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최대한 그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좋고 주도적인 것이 좋지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불만을 제안으로. 네, 팀장님, 이런 회의가 필요한가요? 코칭에서는 불만을 제안으로 바꾼다가 철칙입니다. 뭐예요? 네, 불만을 제안으로. 팀원, 그런 비생산적인 아침 회의는 헛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팀장, 그런가? 어떤 점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비생산적인 아침 회의는 헛일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팀장은 뭐가 필요해요? 하지 말자? 그럼 하지 말자는 거야, 지금? 좋아. 그럼 때려치지 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산적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생산적으로 제안으로 바꾸는 거죠. 질문 하나만 바꿔서 던져도 상황과 환경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엄마로 보이니까 같이 대들고 싸우는 거고 고객으로 생각을 딱 전환을 하면 고객의 컴플레인은 무조건 해결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자, 상대방의 눈으로 보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쪽에서만 상황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시각을 상대방 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 사장이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 하고 호통을 치면 영업사원은 어떤 생각을 하며 고객의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영업사원이 집에서 아이와 놀고 있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죠. 자, 궁극적 질문.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라면 오늘 뭘 하겠어? 만약 앞으로 무슨 시간 내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소중한 뭐를 잃는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무슨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입니까, 이거? 가정 질문이에요, 이런 거 보고. 네. 자, 덩어리 만들기. 아까는 덩어리를 깨서 세부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 못 하고 옷도 떨어지고 양말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뭐 쌀도 없고 뭐 또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돈이 없는데요. 이 이야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를 또 묶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너는 있잖아요. 오너. 자, 장로님도 오너 입장인데 직원들이 와서 세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간단 명료하게 결론만 딱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오너가 갖는 마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오너 앞에 가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막 설명하면은 결론만 좀 말해줄 수 없어?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결과물을 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그런 점들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네. 또 여자분들은 또 어떨까요? 네.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여보 결론은 말이야 이거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세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좋죠. 첫 마디. 어제 자이언츠가 이겼네요. 바뀐 모습, 변화를 읽어주고 좋아하는 팀, 좋아하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네, 만나자마자 하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되게 피곤하게 보이시네요. 이런 거 절대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 네, 처음 딱 만났는데 누구하고 싸웠어요?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멋지네요.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뭐 이런 말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언어 교실 할 때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연습해두고 훈련하면은 아주 젠틀맨이 됩니다. 젠틀우먼이 되고. 자, 반복. 이번 하기 싫어? 싫지. 자, 코칭의 기본 철학은 안심하게 하여 사람을 움직입니다. 안심하게 함으로 상대방이 결심하고 행동하기 좋은 토양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맞장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톤, 크기, 간격, 표현 모든 면에서 절묘하게 맞장구를 쳐라. 맞장구 하나가 말할 기분을 돋우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공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코치는 일단 공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마음 전달. 좋아요. 전 기쁩니다. 신뢰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 중 하나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 좋아요. 저까지 기뻐집니다. 그런 일도 있었나요? 정말 놀랍군요.
타입 파악. 사람이 어렵고 불편한 이유.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자. 누군가와 어렵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는 분명히 당신과 다른 타입의 존재일 것이다. 상대방의 타입을 파악하여 그에게 맞게 접근 방식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신방 가고 그럴 때 막 시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집안 정리고 뭐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사는 사람 집에 갈 때는 좀 옷을 우리들도 가능하면 좀 그냥 적당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 어수선하게 입고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데 막 깔끔하게 입고 가가지고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도 그냥 집이나 청소하고 댕겨야지 막 그러면은 이건 이제 신방하러 간 게 아니라 시험 들게 하러 간 거예요. 이거. 또 반대로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적인 사회적 삶을 딱 가는데 이렇게 막 잠바 막 걸치고 이렇게 잠바 막 걸치고 신방을 딱 가서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 이제 그냥 막 그 옆에 또 자기 친구라도 또 딱 서 있는 순간에는 딱 막 외면하고 싶은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4가지 타협. 그에겐 결론부터 말하세요. 컨트롤러라는 스타일, 감사관, 관제관, 관리자 등 매사 자신의 생각대로 추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에겐 결론부터 꺼내는 게 좋고, 프로모터 타입, 촉진자, 발기인, 기획하는 사람, 자신의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스스로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애널라이저 타입, 분석관, 실행에 앞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들으면서 계속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석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논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 따진다고. 서포터 타입, 지지자, 후원자, 지원자,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협력 관계를 소중히 한다. 18번째, 강점 살리기, 매출은 열정의 산물이다. 선수 개개인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 앞에서 설명한 타입이 서로 다름, 열정적인 사람, 열정은 약하지만 분석력과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 등 자신의 방법을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강점을 찾아낸다. 자신의 강점이 뭔지, 그걸 몇 프로나 사용하고 있는지, 적게 나타나면 이유는 뭔지, 뭘 도와주면 좋겠는지, 높게 나타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업무에 대한 자기 만족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그들의 단점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언약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 가셨지만은 인간적인 현실성에서 보면은 다 각자 강점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 실수도 많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로지 순종이야. 그 사람은 오로지 순종파예요.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가서 바치려고 그러고 오로지. 이삭 평화의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 대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의 사람. 야곱 열정, 침노. 그리고 올바른 가치, 쓰잘데없는 거 침노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침노하는 사람.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유다가 나와요. 유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연구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유다라는 사람 뭐가 좋은 장점일까? 뭐가 좋은 장점입니까? 이 유다는 주로 살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을 때 형제들한테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자. 그래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 앞에서 지금 형제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 앞에서 변호를 쫙 해. 그래서 구약에는 요셉의 변호를 연구해 봐야 돼요. 변호. 아주 참 놀라운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듣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봐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야 돼요. 세밀하게. 저 사람의 약점은 뭐다? 누구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약해진다. 누구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약해지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약해져. 이 사람의. 그걸 간단히 뚫어본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카드는 뭡니까? 마지막 카드.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자기 희생하겠다는데 뭐 그 앞에서 요셉은 마음이 더 이상은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솟구치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 유다의 변호는 뛰어난 변호입니다. 이거.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누구요? 가는 자는 지옥 가버렸는데. 네. 좋은 점을 찾는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리 갔으니까.
자, 칭찬, 승인, you를 I로 바꿔서 이것도 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혹시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습니까? 그것이 유독 남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미치는 심리 영향, 삶의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Y용법, 잘했어 하면 되잖아. 우수하건 당신은 이렇다는 식. 이거보다는 I용법, 자네가 애쓰는 걸 보니 나도 의욕이 솟는군.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마음 놓고 볼 수 있었어. 어느 것이 어떤 칭찬이 훨씬 좋죠? 네, 뒤에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칭찬이라도 정말 똑똑해, 대단해 막 이런 거보다 야, 자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기분 좋아. 자네 사장이 됐다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해. 네, 이러면은 훨씬 기분이 좋죠. 신약 계속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시작했으니까 신약 사도 바울. 아니 아브라함 이삭 네, 그 뒤에 이야기, 예,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요구 확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제목만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다. 목표 대화, 뭐 꿈 확인, 가치 찾기. 그래서 베스트 3개만 골라보세요. 말하기가 뭐 어정쩡하고 막 이럴 때 가장 좋아하는 거 3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 이런 거. 내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기도해 드릴 제목 3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런 식, 이런 거. 미래 이미지 만들기, 결과 떠올리기, 거리 두기. 그다음에 뭐 점수화하기, 오리지널 체크리스트, 이야기 힘, 전제 사용, 차관점 제공, 폭넓게 듣기, 이유 설명, 진짜 제안, 엄청난 요구, 역할 바꾸기, 팔로하기, 실패할 권리 부여하기, 닫힌 질문. 예. 정말 살을 뺄 작정입니까? 그것과 언제까지 어느 정도 살을 빼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걸 시험해 보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성을 띈 이야기. 직접 행동을 요구함, 계속 칭찬, 그림 바꾸기, 에너지 보충, 모델 되기, 일체화, 보물 꺼내기.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했던 정보들, 이걸 꺼내서 그 사람, 이걸 사람은 심리라는 건 작은 새로운 어떤 말 한마디, 새로운 환경 하나가 심리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쳐요, 이게.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들 꺼내는 거예요. 옛날 가졌던 꿈, 비전 이런 거. 어느 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에 아무 낙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거리를 두는 커뮤니케이션, 끝까지 이끌어내기, 에너지 전파, 능력 개발.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